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하여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던 이 엘리사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 이것을 우리도 좀 받았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오늘 저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동명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시옵소서. 예,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난다. 이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우리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며 은혜의 선물을 채워주시니 성령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게 되네. 고기는 물로 들어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와야 되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가는 그럼 당신은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하는 말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일세.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마음은 성령의 전인이 많지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당신은 분명코 사업에도 성공하고 앞으로 큰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세상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도움을 주는 상태,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했답니다. 엄격합니다. 아들이 만약에 곁길로 가면은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맞아? 할 정도로 왜? 너무나 체벌이 가혹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단다 라고 아들을 위로해 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어머니 역할,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보혜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세상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일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아주 좀 이채롭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 선상님, 자기 스승님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네가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보세요. 당신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자기에게는 갑절로 좀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당신의 성령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 사명을 감당할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냥 그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얼마큼 달라고요? 갑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승천할 엘리야의 뒤를 따랐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악착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직전에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누리는 정말로 눈부신 활동을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니 엘리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엘리사 말고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받은 사람은 바로 엘리사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고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두드리는 자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갑절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려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갑절로 성장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좀 갑절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배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배가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하고 또 옆분을 향해서
좀 좋은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기원하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분을 향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도 갑절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행복도 갑절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갑절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과 소식도 갑절로 많아지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다 나왔네. 예? 좀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산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축복을. 응?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갑절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갑절의 성령을 받는다. 예, 그러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신앙인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또 기도 사람이었지만 먼저 야곱을 보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렬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엄청난 승리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이제 위기에서 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홍해를 가르며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과 3년 동안 가뭄에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축복 속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하라.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유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인이 1000그루 정도의
과수나무를 가지고 있었대요. 천그루.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과일이 거의 열매가 다 맺으려고 하는 무렵에 이상한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과일을 막 그냥 그 벌레들이 막 파먹는 거예요. 약을 치고 잡아도 날마다 더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그냥 완전히 이제 농사 폐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끼리 회의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리로 가면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가족끼리 밤이 맞도록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지나 3, 4일 지났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새떼가 몰려오더래요. 그 새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나무에 붙더니 세상에 나무에 새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그 무수한 벌레들을 다 그냥 그 벌레들 잡아먹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갑절의 성령을 받는다. 예, 그러면 오늘 지금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즉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려던 엘리야가 두 번째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뭐라고 그랬어요? 청한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은 뭐요? 결코 떠나지 아니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 스승에게 성령의 갑절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갔던 엘리사. 그래서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힘이 든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식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왠지 마음에 끌리질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오히려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이건 불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가장 어려운 전쟁의 고통 속에서 영국을 구했던 원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스턴 처칠이 하루는 영국 명문의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축사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갔는데요. 힘들게 연단에 선 원스턴 처칠은 젊은이들에게 비록 힘은 없지만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 말을 좀 주시하고 어떤 좋은 말을 들을까 좀 기대하고 있는데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또다시 세 번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축사가 저런 축사가 어디 있어? 근데 학생들이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만.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이나 강조한 그런 원스턴 처칠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스턴 처칠은 영국이 힘없는 잿더미로 변해가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을 온몸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갑절로 응답받는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 살려두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따라서 보세요.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될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한다. 예, 그 틀림없이. 성경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가니라. 처음에는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목적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도 가정의 성장도 사회의 안정도 어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협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많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이야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탄 배는 결국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갑절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요, 부르짖는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에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뭘로? 갑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원동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더욱 힘쓰는 기도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 부흥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갑절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생업, 농토 모든 게 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갑절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갑절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